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당시 향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듯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도 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유는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을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벌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서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비싼 값어치의 물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300일 정도 모아야 하는 그러한 돈이니 마리아는 아마도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노력하여서 이 향유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열심이 있었는데 주변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라는 거죠.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 다윗처럼 뛰어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이 나타나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급진주의자들, 즉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가슴에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도 바로 이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렇게 책망을 받은 마리아는 아마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 얼마나 사실 그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마리아도 그랬겠죠. 수년간 모은 돈으로 향유를 샀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타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거죠.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누구 이야기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대략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시간에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라면 누구의 이야기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을 섬긴 이야기 또한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고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수년간의 노력을, 헌신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결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요, 가족들이 즐겁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주인공이 아버지의 옷을 부여잡으며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족도 그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공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 독백을 통해서 그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돌아오시지 않는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처럼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라면, 그분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제자들도 하지 못한 것을 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으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미련하다고, 차라리 다른 것을 하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